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궂은 날씨를 뚫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는 나오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침묵이라는 광야에서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드러난 믿음, 거절이라는 침묵 속에 드러난 믿음,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천하제일 망한 요리라는 글과 그림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요리를 열심히 도전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한 요리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망한 요리들이 잔뜩 있어요. 타버리고, 그리고 흐물흐물해지고, 모양도 정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도 모를 만큼 망한 음식이에요. 저렇게 민트 계란말이, 솥바 겉한 만두, 말해주지 않으면 저게 무슨 음식인지 모를 만큼 망친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실패를 비난하거나 또는 요리를 왜 저렇게 했냐고 말하지 않고요, 유쾌하게 받아치고 웃음으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렇게 인생의 망함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망한 것일까?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망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요셉이 겪었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구덩이에요. 자,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구덩이라는 표현을 이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그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이제 요셉의 인생에는 광야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요셉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저 구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만난 두 번째 구덩이는 바로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무려 17살의 어린 나이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낯선 땅,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을 먹는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노예처럼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만난 두 번째 광야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해요. 성경에 보면 유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단어보다 명령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여기 눕자.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하죠. 나를 보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거절한 요셉은 엉뚱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 요셉이 마주한 세 번째 구덩이가 바로 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 이 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보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옥의 형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지하 같은 데 감옥이 있어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다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감옥이라는 인생의 세 번째 구덩이에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두 번째,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세 번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며 10년을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 번째,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때. 자,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면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과거의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2절과 3절과 23절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로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자, 국어사전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successfu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성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봤다고요? 요셉의 형통을 봤다는 거예요. 2절에는요, 아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순간 어디인가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고생하며 노예로 있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서입니까?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 총리가 돼서 형통한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결말이 된다고 하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는 형통했다라고 쓰면 안 돼요.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의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마틀리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른쪽 귀를 들으시고
한 10초만 기억하시고 왼쪽 귀로 이제 내보내시면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듣기만 하세요. 이 마찔리아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짤라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짤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요, 이 히필이 분사형, 즉 사역형으로 쓰이게 되면요, 이 성공이 주어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의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성공시킬 때 마찔리아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에이전트가 뭐 어떤 축구팀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라고 할 때 마찔리아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해보면 요셉의 형통은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요셉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을 통해 이룬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그 형통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총리에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건져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씌워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거죠. 어쨌든 요셉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형들이 왜 거기에 던져놨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막힘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려운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을 뚫고 잘 나가고 있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근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망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라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라는 곳에서 왕궁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저 여자분인데요. 저 화가에게는요, 2살짜리 딸 이브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루스 우스터만이 그림을 그리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스 오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왜 유명하냐면 딸과 함께 그리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딸이 캔버스에 마음대로 낙서를 했어요. 누가 봐도 저건 그림이 아니죠. 근데 저 그림을 왜 덧칠을 하고 또 색깔을 칠해서 누가 봐도 망친 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이 멋진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요셉의 형제들과 미디안 상인들과 보디발과 그의 아내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이라는 그림은 저들이 망쳤어 라고 포기할 텐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누가 봐도 형통하지 못한 그 망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아름답게 그려주셨던 거예요. 저 역시 2002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며 기쁨으로 환호를 할 때, 그때 저는 투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요. 또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투석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2004년에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분에게 제가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던 그 꿈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식받았던 신장이 다시 망가져서 이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아내를 통해서 2번째로 신장 이식을 받게 하셔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꿈과 내 계획대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영화음악을 열심히 배워서 또 그 현장에 내가 계속 일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 목회 현장에서 내가 건강해서 이 연약한 건강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낙심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결론을 이미 갖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저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제가 그 그림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해요. 근데 참 이게 부질없는 생각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또 연약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대체 왜 저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했던 정말 이상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형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또 이 개척교회의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요, 내 뜻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13년간 깊은 광야 같은 구덩이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 진실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형통의 이유를, 그 진실을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온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입에서 간증처럼 터져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이나 깊은 광야의 구덩이에서 빠져있던 요셉을 건져서 총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간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신실하게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야곱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는요, 최악의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세라고 봐요.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던 그 상황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최악의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곡식이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왜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곡식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가뭄을 미리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상해서 비축해 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최악의 가뭄 때문에 굶어 죽어서 멸망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에 빠져서 계속 동침을 했다면, 그런데 보디발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디발의 노예로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도 곡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형들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야곱이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무려 14장에 걸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정말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았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17살 나이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광야의 삶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총리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지 않아요. 총리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직접 찾아오시고 능력을 행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광야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끝내 이루게 만든 그 요셉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를 지키셨다라는 그 고백,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야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정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셉은 기도했지만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믿음, 그 신앙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고 신실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와 같을 때에, 그와 같을 때에, 그 고난의 때에, 그 광야의 때, 그 침묵의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은혜에 매여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에 매여서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담는 일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